한번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 또 이 땅에서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시야에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큰 이 유명한 이 백작 집안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없고 부활이 없다고 늘 그렇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는 그 이제 관뚜껑을 뭐로 하냐면 아주 두꺼운 그런 아주 관뚜껑을 해놔가지고 뭐 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그 밑에 씨앗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나무가 돼서 관을 다 부수고 올라온 거예요. 자손들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세상에 나무가 돼가지고 그 석관을 갖다가 다 깨뜨리고서는 무덤 위에까지 불쑥 올라와 버린 거예요. 자손들이 보기를,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 없고 부활이 없다고 믿었는데 여기 새로운 생명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고 부활은 있고 영생은 있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즉 신자의 생활 원리를 이제 골로새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은 한마디입니다. 따라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축구할 때 보면은요, 나는 그 영국이나 이런 데 또 어디 있는 이탈리, 근데 보면 막 사람들이 몇만 명씩, 거의 내가 볼 때 90%가 남자들. 유럽 사람도 시커먼 옷을 입더라고. 또 추우니까 그런지 새까맣게 맞아. 젊은 청년들처럼 막 할아버지가 뭐가 없어요. 막 야이봐라 열심히 응원하는지. 손흥민이가 골 하나 집어넣으면 난리가 나. 또 그 같은 팀에 있는 케인이라는 또 유명한 선수 있어요. 골 하나 집어넣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난리가 나. 서로 껴안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축구 선수들 보면 골 하나 딱 집어넣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꼭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 많더라고. 따라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도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위의 것을, 위를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찾으라.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3층천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이 한 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층, 2층, 3층.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3층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안의 하늘이 있어요. 이게 다 스카이라고 그러죠. 스카이. 하늘은 푸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눈보다 과학의 눈으로 보는 하늘이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때는 코스모스로 말을 하지만은 그 유니버스, 과학이 보는 어마어마한 하늘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옛날에는 은하수가 얼마 없는지 알았대요. 근데 과학자들이 망원경을 발견하고 쫙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은하수 이 군단이 수십억 개인데 그 가운데 그 한 군단에 은하 별들이 수억 개가 있어. 그럼 수십억 곱하기 수억 하면 얼마야? 계산이 안 돼. 따라하시오. 계산이 안 될 만큼 많다. 수 없는 별들이. 그러나 그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어요.
그걸 헤븐이라고 해요. 헤븐. 믿습니까? 헤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3층천 스카이에도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코스모스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 바로 3층천 하늘에 헤븐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자,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따라하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에도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죠. 너희가 세례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에도 보면요,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침례는 뭐냐? 물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죽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 속에서 일어날 때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으로 다시 일어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 속에 덤벅 죽었다, 일어난다, 살았다.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침례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믿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그걸 확신해야 돼요. 믿습니까? 침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고 다시 산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따라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어디로 가셨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화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게도 계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냐?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셔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너는 하나님 보좌, 나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아 있어라, 바로 그 말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다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응? 여러분, 무덤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우리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 우리 위치가 예수님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주님과 임마누엘과 주님과 딱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 집이 어디요?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데가 내 집이에요. 나는 그리로 돌아갈 거예요. 거기가 내 처소입니다. 거기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가면 돼.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요즘 뭐 미세먼지 때문에 뭐 죽네 사네 뭐라고 해서 나 오래 살아야 할 텐데 빨리 가면 안 될 텐데. 여러분, 미세먼지도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미세먼지야 중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든지 사라져라.
너무 또 중국으로 돌아가면 또 야박하잖아.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헤블리 파더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중심은요,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살림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 어디 있어? 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오뚜기 있죠, 오뚜기.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7번 쓰러지면 8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7,000번 쓰러져도 8,000번 일어나. 계속. 왜 그런지 압니까? 중심이 여기 있어. 중심이.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 예수님 계신 보좌 우편에. 윤종남 집은 거기야. 여러분의 집도 거기야. 누가 뭐라 하면 나 거기 가면 돼요. 예수님 품에 나 갈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억울할 거 없고 빨리 가도 억울할 거 없고 억울할 거 없어요. 더 나아. 여기보다 몇 배, 1000배, 10,000배 나아. 예수님.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은 안 되지. 그거는 회개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라. 항상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는 하늘 보좌 우편의 중심이 거기 있다. 늘 거기다 마음을 다 맞추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위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을 따라 앙망하고 사모합시다. 앙망한다는 건 우러를 앙자, 바라볼 망자예요. 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앙망하고 사모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장로님의 아버지뿐만 아니고 권사님의 아버지뿐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늘 여러 자녀들을 보고 있어요. 좋은 걸 주기 원해요. 좋은 걸 원하기 때문에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안 구하고 땡땡이 까는 자에게 그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 막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회개하오니 우상을 섬기든지 타락하고 음란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사시는 주님과 함께 거기에 벌써 믿을 때, 구원 받을 때, 주와 함께 죽고 살아날 때 영적으로 벌써 거기 올라가 있다는 거, 거기로 내가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것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해.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 거룩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말한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했죠. 그 뭡니까? 내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형통하고 강간한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럴 땐 노래하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찾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세의 고통의 현상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되니까는 전부 자기 유익만 챙기는 거예요. 유익만. 전부 유익만 챙기고 내 자식 내 남편 그건 나쁘다는 말 하지만 남이야 망하든 흥하든 막 깨지든 상관없이 전부 자기 이기주의, 에고이즘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까지 거역하고 감사도 할지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을 한번 마음의 품 풀지 않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말세에 우리 가운데 고통을 갖다 주는 것들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부인하는 자니 따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남의 육신의 것만 돈만 벌고 남보다 땅을 더 가지고 조금 좋은 옷, 좋은 명품, 좋은 차, 좋은 집에 있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가 집이 아니에요. 떠나가야 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 우리는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주님 품 거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고 나의 위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정말 영의 사람이 되지 육의 것은 육이요 영의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이 하늘에서 이물어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언제 저 사람이 변화됐지? 예수 믿고 거듭나더니 완전히 변화됐어. 막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을 절철 흘리고 감사하고 옛날에는 지욕심 부리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따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니라.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성령 은혜 받고 왔어요? 크게 한번 해봐. 은혜 받고 왔어요? 아, 그렇지. 젊은이들이 씩씩해야지. 여러분, 성령으로 확 변화가 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막 눈물을 절철 흘리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 넘치고, 그러면 이상하게 죄악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추악함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거듭난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영어로 풀입니다. 풀. 물을 갖다 이렇게 넘칠 때 차고 넘치는 단계가 풀이요. 풀. 우리 순복음이 뭔지 압니까? 풀 가스펠. 복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고 넘친다.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리 막 넘쳐나. 잔에 막 넘쳐나듯이. 내가 대표로 마실 테니까 나중에 끝나고 잡수. 잔이 넘치듯이 여러분도 은혜가 넘쳐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듯이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세상 것을 바라봐요. 아담 하와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데 자꾸 모감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뱀에 꼬이며 넘어가 따먹고 쫓겨나고 타락하고 버림받고 죽음이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올 거예요. 따라하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저주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저주라는 거는 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누구 말 따나 불타버린 막대기처럼 달랑 하늘 날아가서 정말 내어 쫓기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안 되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깁시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신자의 생활 윤리가 뭐냐?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소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삶은 덤으로 주어진 삶이지만 내 멋대로 살면 안 돼.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돼.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우리 앞길이 환하지, 네 멋대로 살아가면 앞길이 컴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목적이 뭔지 압니까? 따라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늘나라가 상받을 일하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을 나이가 많아도 때로는 살고 있는 사람, 아이고 나 같은 거 빨리 가야 할 텐데 그러지 말고요, 생명 주는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아멘. 내가 젊어서 내 멋대로 살다 섬기지 못한 세월을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려야 돼. 이제는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 보니까는 이제 권사님들이 나이가 70이 넘으면 스스로 은퇴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도 있고 은퇴 장로 있지만은요, 원래 권사님들은 사실은 우리 순복음에는요 은퇴 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봉사헌신해야지. 권사 따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권사회 참석도 안 하고 기도회도 안 하고 권사회 회비도 안 내고. 이술재 권사님은 96세 천국 가는 날까지 권사회에서 봉사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 따라야지. 잔깨 부리는 사람 따라가지고 그냥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럼 하늘 나라서 개털 모자밖에 못 받아. 권사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드리라는 거예요. 권사는 여러분 뭔지 압니까? 권할 권자 스승사자예요. 많은 사람을 권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돼. 모범 스승이 돼야 돼. 멘토가 돼야 돼. 그러려면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가정에서라든지 말하는 모습. 어떤 사람 교회 와서 은혜 충만하다 문 밖에만 나오면 대판 싸우는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다 함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 갔어? 어디를 다니며? 뭐 미친 사람처럼 온 천하를 다니며. 그건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제자들은 그 명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는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를 해가지고 또 그 도마의 제자가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신앙계 난적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땅끝까지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이 땅의 사람도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돼. 부지런히 저 사람 예수 믿게 기도했다고 옆집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아파트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내가 2호에 살면 1호 사람 구원해 주옵소서, 3호 사람 구원해 주옵소서. 근데 우리 아파트 옆에는 다 가톨릭 사람들만 있더라고. 밑에 있는 사람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아래층, 위층, 옆층 아파트에 있는 사람 교회에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따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따라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늘 함께 사는 사람. 저 사람 주님과 함께 산다. 내 속에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까 92장 그 3절 찬송에 보면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주님이 늘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여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둡시다. 우리는 먼저 신령한 천상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봐야 돼.
2절 3절 다 함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 있대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생명이 하나님 안에 싹 감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감춰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췄기 때문에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못 뺏어. 하나님 품에 있는 걸 어떻게 뺏어 지가? 못 뺏습니다. 하나님 품에 싹 감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춰져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나님의 생명이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거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했잖아.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는 거 영광이에요. 축복이에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유명한 독일의 디트리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히틀러 시대 때에 그 사람이 나치를 갖다가 경멸시키려고 반대당 그 조직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미국에서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초청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지만은 자기 미국에 가다가 돌아왔어요. 갔다 돌아와가지고 나는 독일에 가서 백성들, 독일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종교적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행복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내 기쁨으로 고난당하고. 그래서 디트리 본헤퍼처럼 그는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1945년에 사형당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의 그 고난 속의 신앙은 지금까지 깊이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본헤퍼의 말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어. 당시 독일 교회 교인들이 히틀러를 그리스도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히틀러를 그리스도 섬기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헤퍼가 그런 값싼 은혜에 빠지지 말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모든 일 진심으로 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생각해야지. 회개는 안 하고 공짜로 교회에서 저장고에서 좋은 것만 빼먹으려고 하는 이게 값싼 은혜다. 믿습니까? 값싼 은혜 말고 값진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말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 주님의 재림 때에 받을 영광을 바라봅시다. 4절 다 함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생명, 삶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생명이고 안 믿으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생명은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따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원충년 씨하고 아일린 씨라는 그 부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세상의 많은 책들은 돈 벌고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그동안 못했던 일, 누리고 싶었던 일 실컷 하면서 남은 생애를 즐기며 가자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달라야 한다. 편안히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봉사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봉사에 기쁨이 있고 봉사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가보면 호스피스 그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서 기다리고 죽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은 열흘 있다 죽고, 한 달 있다 죽고, 두 달 있다 죽고. 저도 거기 여러 차례 가서 방문도 해보고, 또 성도를 서울 있을 때 데리고 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음식도 나눠주고, 말씀 기도도 해주고. 어떤 사람이 여기도 앉고 다 죽어가요. 그러다 죽는 거 봐요. 그런데 교회마다 가가지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성도 들어가서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말하는 거 다 말 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 하더라. 할렐루야. 뭐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 자기 집에서 무슨 뭐 치매에 누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하요. 기쁨으로. 부모님이 그러든지 남편이 그러든지 아내가 그러든지 그러면 기쁨으로 할 수가 있거든. 나도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그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해주는 게 위로를 받고 주님을 바로바로 영접을 하고. 할렐루야. 여의도 교육자 회의 때 호스피스 병동 그 유명한 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몇 시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 주종들마다 은혜를 받고서는 여자 교육자들도 많이가 봉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의 삶도 남에게 명예를 누리고 남은 삶을 그리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봉사하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이 드는 것이 좋다 하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부터라도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 노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내가 이만큼 살아는 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없을까? 실천하며 살 수 없을까? 그러면서 그는 뒷전으로 밀려난 노인들은 스스로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 하지 않는다. 늙음이라는 벅찬 현실을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누구도 조언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크리스토프 박사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 등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먼저 인정하자.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불편하잖아요. 건강도 자꾸 떨어지고 병도 생기고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그러지 말고 다 인정하자. 어쩔 수 없어요. 고목나무도 오래되면은 툭툭툭툭 떨어지고 써가지고 비틀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그게 뭐 원리인데 어떻게 원리. 그러니까는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에 가는 길이 여기구나. 우리는 갈 길이 있잖아요. 알았죠? 오늘 조금 말이 학생들은 어려울지도 몰라도 하여튼 두었다가 나중에 한번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물론 두렵지만은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용기를 주며 격려하자.
그와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일할 나이가 지난 노인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하지만 그들은 따라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귀한 영혼이다. 우리 교회에 연세 많은 분들도 오십니다. 또 와서 저 화명성전 가보면은 그냥 그렇게 전도되어 온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작은 헌신회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대회 때도 같이 나오고,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이 올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날이 가까이 올 때 우리는 황금길에 들어갈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마지막 4절 하겠습니다.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두 손 높이 들고 그날이 와,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 팔로 나를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주님, 나의 친구, 나의 신랑,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보배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읍시다. 3층 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 나도 그 은혜로 거기에 함께 앉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하늘에 앉을 자격이 됩니까? 지금도 추하고 지금도 부족한데, 근데 주님이 이미 앉히셨어. 법적으로 앉히셨어. 천국 시민권을 줘버렸어.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못 났어도 가야 돼.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지고 늘 주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